네,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4장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을 때 오를 진술을 불러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도다. 내가 곧 사람의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만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하니 이것도 학대와 사람을 잡는 것이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사람은 가득하고 하나님의 미술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사람을 잡는 것보다 나아가라.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물려적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울고 있으나 수고하기 일어나지 아니하며 그를 눈에 착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신경으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학대에 여기지 않는구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죽음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상하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나니 성격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 영어로 스크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Again I looked and saw all the oppression that was taking place under the sun. I saw the tears of the oppressed, and they have no comforter. Power was on the side of the oppressors, and they have no comforter. And I declared that the dead who had already died are happier than the living who are alive. But better than both is he who has not yet been, who has not seen the evil that is done under the sun. And I saw that all labor and all achievement spring from man's envy of his neighbor. This too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The fool folds his hand and ruins himself. Better one handful with tranquility than two handfuls with toil and chasing after the wind. Again I saw something meaningless under the sun. There was a man all alone. He had neither son nor brother. There was no end to his toil, yet his eyes were not content with his wealth. For whom am I toiling? He asked, and why am I depriving myself of enjoyment? This too is meaningless, a miserable business.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turn for their work. If one falls down, his friend can help him up, but pity the man who falls and has no one to help him up. Also, if two lie down together, they will keep warm. But how can one keep warm alone? Though one can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3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Amen.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음으로 끝날 인생,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유한한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허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과 고통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학대와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불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부조리함, 또 이기적인 경쟁심을 바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 만족함이 없는 사람의 그 tum심에 기인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인생은 고통받게 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허무하다,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서론에서 제기된 인생의 본질적인 허무한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들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신뢰를 오늘 4장에서 그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실상이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삶의 실상에서 드러나는 이 부조리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 전도자의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
학대와 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내 안에서 일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이루어져 왔도다. 저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건져져야 했으나 저에게 이루어져 왔도다. 그 전도자는 여기 솔로몬이겠죠. 이제 세상을 통찰하면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 과연 세상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지금 어느 구절을 지금 단어를 쓰고 있냐면 학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거 번역된 이 아슈크라는 가는 자신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나 이익들을 빼앗는 일련의 행동들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타인을 돕고 약한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막상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진 힘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더 압제하고 괴롭히고 더 자기 힘을 크게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린 세상을 살피던 중에 그 안에 존재하는 온갖 압제와 그런 불법과 악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당시 솔로몬은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들을 인식했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압제 가운데 솔로몬 힘이 있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니까 또 지혜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대와 고초에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들을 위로한 사람이 아무데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충격적이죠. 자신이 뛰어난 지혜로 어느 때보다도 주변의 나라들보다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이제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자기의 확신과 상관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와 그 악의 행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이 한계와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 자신이 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실 앞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인의 그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마다 주님의 주자를 기다렸으며 이 줄보다 스치지 아니하며 헤아릴 사람을 보지 못한 자가 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학대와 억압이라는 이 부조리와 모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따라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더 나아가서 아예 편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받을 바에 이렇게 비애 속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이런 자포자기 심정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솔로몬은 그래서 헤아릴 인생이 어떤 것도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음을 말하면서 해 위에 하나님만이 진짜 인생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전반적으로 헛되다,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의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면 엘리야를 들 수가 있겠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 한번 붙자 하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50명과 교회를 단신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모두 그들을 멸하는 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세라가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고 미움과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그래서 도망치면서 그 엘리야가 이런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든 엘리야를 그냥 놔두시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한 병의 물과 떡을 먹게 한 후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리라 하고 그 천사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이르되 아주 배가 하는지라. 이제 먹었으니까 힘이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운 없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음식물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물을 주신 이 때문에 힘이 난 거겠죠. 그래서 40주야를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만나겠다.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만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같이 여기까지. 그 이후에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 장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시에 그의 심령을 싸매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능력과 권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몸은 암착으로 만신장애가 된 상태에서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나름대로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그냥 위로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제히 소리를 질러 하늘을 보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일주일주야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같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긴 여러분 어쩔 때 가만히 있는 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서 욥과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죽을 놈이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있어서 어떤 평안이나 위로를 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결국 욥은 누굴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자 욥의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는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기도듣기만 하였더니 주는 눈으로 죽으며 어떻게 해요? 욥이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3절 7절입니다.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복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하니
너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너만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누가 위로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막상 진짜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물론 볼만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상대방의 아픔을 진정히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겁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의 아픔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38절,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전아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내게 갚고 그 사망으로 여호와의 평상같게 하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성한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압제와 학대의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울수록 우리 삶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소중한 그 삶들을 붙잡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그 누구신가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은 뭐예요? 여러분, 없음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아무리 많이 늘어져 있어도 여러분 그 값은 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죠. 일이라는 거 히브리어 수의 개념으로는 일은 여러분 하나인데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렇게 쭉 늘어진 그 영에 맨 앞에 일이라는 걸 여러분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일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그 영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취하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자살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만은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은 모르겠다고요? 더 살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일이 앞에 딱 붙게 되니까 영이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하나가 늘수록 더 여러분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맨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맨 삶의 앞자리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더할수록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무익한 것은 없다, 무의미한 건 없다, 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여러분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밀발을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원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결국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어갖고 모든 걸 할 수 있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먹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없었다라는 게 그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든 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사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고요, 죄악은 더 깊어지고 또 모순과 한계 속에서 더 여러분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눈을 들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무엇을? 주의 영광을 보라.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그 의미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시고 인자와 성실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발견하며 힘을 얻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늘 이 압제와 고통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삶이 고통스러운 그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도자는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경쟁심, 그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또 본주의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만을 이루자여 이 우리의 시기를 받으니 또 태어야 바람을 것이로다. 우는 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으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와 여러 바람을 받으려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어떤 성취 업적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묘한이라는 단어는 이 기사로는 뭐냐면 성공과 번영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이웃을 시기를 받으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이웃이 자꾸만 시기하고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그 시기한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인 동기의 경쟁심, 즉 뭐냐면 남이 남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고 경쟁적으로 일을 벌이면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심은 세상의 온갖 노력의 성취 근거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번 그 스트라스빌 때 한인가게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조금 쉬면서 이렇게 하시지 일주일 내내 세븐데이로 이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좁은 공간에 앉아 계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쉬고 싶대요. 그리고 초창기 여기 있을 때는 다 주일날만 되면 다 가게 샵들이 클로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옆집 가게가 문을 주일날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내 가게 옷 닫으니까 저 가게로 가니까 내 비즈니스가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게에 가니까 나도 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시기심으로 하니까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못 봐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래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경쟁심은 그 동기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참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전도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5절에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하는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시기심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보다 차라리 게을러서 이루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건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이루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고통 속에서 경쟁적으로 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시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에서가 야곱을 시기해서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결국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오는데 곧 다윗이 분에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포와 명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그러면 차파하되 사울의 승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 하니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만만히 이르고 그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그것이 나라 앞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 시기심이라는 게 이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제 시기심에 대해서 야단치신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너가 이제 원치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됐지만 너가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요한을 의식하는 거예요. 라이벌이었거든요. 요한을 의식하면서 그럼 쟤는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어디까지 너를 머물게 하물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하시라.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각자 다르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란 말입니다. 독특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삶의 모습이 다른 것들을 인식하면서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기심이 참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시기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여러분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음까지도 몰게 하는 남을 괴롭히게 하는 그 고통 속에 몰고 하는 그 시기심이 과연 여러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 시기심이라는 것들이 발동이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그 시기라는 말 앞에 야고보서는 뭐를 쓰냐면 독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름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주의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공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흘러나와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에 뭐가 있다? 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시기심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시기라든지 반드시 독이 있어서 그 독이 자신도 해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사는데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병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에 사는 왜 배가 아파집니까? 마음에 독이 생기니까 아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독한 시기는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심을 갖고 자랑하다가는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는 이 시기심 가운데 있는 만족과 평안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을 이 손에만 가득하고 수고하는 마음을 가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적게 가질지라도 그 적은 거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손 가득 잡고 아둥거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 손만 가득한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워도 여러분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조선시대 그 우명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인간 문화재급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왕실의 진상품을 만드는 그 도공인데 그 스승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명욱이라는 작품이 그 설화백자라는 게 어디냐 저기 그 박물관에 가면 있거든요.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가 봐요. 국보니까. 근데 이러니까 여러분 독보적인 그 도공으로서의 그런 어떤 칭송을 받으니까 부한 명예가 하늘치 솟아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막 방탕하면서 그렇게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방탕으로 인해서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개영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구조 단면을 보이는데 이게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잔이 70% 이상의 술을 채워주면 꽉 안 차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에는 항상 70%만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조선시대 그 거상이 누구였습니까? 임상옥이라고. 그 MBC 드라마에 보면 상도라는 그 드라마 그 주인공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임상옥이 그걸 소유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거를 자기 그 탁자였대요.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런 과욕적인 남보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심을 다스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 좀 잘 살면 여러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숨만 치고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삶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도 여러분 이 한숨만 치고도 행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참 여러분 존경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죠. 여러분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간질도 걸렸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언변도 좀 시원찮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도가 진짜 맞나라고 사도의 진정성으로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무수한 대적들도 있었고 박해자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늘 인생이 피곤했습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한 뭔가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평온과 기쁨 속에서 사는 그 일치의 비결을 나는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에 늦지 않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 알고 공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한 손만 갖고도 한 손에 채워진만 갖고도 이거 다 안 채워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냐면 하나는 if의 감사.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하죠.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 because of의 감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좋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감사가 또 있습니까?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다고 하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남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자 수고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즉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래서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지 가는 줄 알 것이나. 여러분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이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으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남는 건 없습니다. 난 아직 젊으니까 그래 보고 싶다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칫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성질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떤 이기적인 그 집단적인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나서죠. 그러나 이런 수고와 성공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하는 법은 무엇인가? 채운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 각박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평안과 감사를 누리면서 주일까지도 와서 여러분 일주일 6일 동안 그 일들을 다 짊어져갖고 온통 그 생각만 했는데 뭐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일 또 눈 뜨면 일 나가는데 뭐가 행복하십니까? 다 털어내십시오. 할렐루야.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삶의 부조리와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는 탐욕.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우리가 나의 삶의 것보다 어떤 사람들도 공동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지 아니하며 물론에 속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나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또 한대어 부익하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욕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게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끊임없이 탐욕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로 죽음을 위해 남겨줄 대상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쌓기에 여념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게 탐심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에게 뭐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 남겨주시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욕망 그 자체가 소외와 결핍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족이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누리지 못할 이 부를 쌓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가라는 것 지적한 전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신만을 소유하고 오지 않는 이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눔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나음으로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전투가 차려 한 사람이면 회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눈이 강하더니 삼겹살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있잖아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둘이 할 때 좋은 점, 나눌 때 좋은 점.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했을 때 더 큰 유익이 되는 삶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혼자만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10절에는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공경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외로워요.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이 다 이룬 것 같아도 외롭단 말입니다. 왜? 나를 붙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탐심으로 가득하면 나중에 너네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함께 놓으면 따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혼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아주 쟁뱅인 분야가 있어요. 특히 뭐 기계나 조립 쪽 뭐 이런 것들은 요즘 겨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전구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해야 하니까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텐트도 제가 그때 한번 저기 지지들하고 갔는데 텐트 치는 법을 배워갖고 해갖고 사진까지 찍어갖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다 결국 포기했어요. 텐트도 못 치고 와서 치더라고요. 손반대로 가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면 더 강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탐욕을 추구했던 그 세상의 부조리함과 고통을 언급했던 전도자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세리 삭개오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알고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 누구입니까? 그 당시 세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동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명목 외에 마땅히 거대한 그 세금의 그 서너 배에서 수십 배 당되는 그 세금을 폭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을 착복하는 그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같은 동포에게 욕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동안 많이 세금을 뺏어서 내 욕망과 탐심에 붙잡혀 살아갔는데 공허하다.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또 그 공허함을 해결해줄 분을 찾아야겠다라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거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되는 그 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 어떤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주의 여자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수색한 일이 있으면 사발하겠나이다. 에스겔 주제 오늘 구원이 주에 이르렀으니 사람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재물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그는 소유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털어버리니까 내 소유에 대한 것들을 털어버리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내서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결국은 뭐냐? 땅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날 허무한 인생에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반대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말하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신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사할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려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만족과 평안은 많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고 없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누린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깨닫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들으라 구한 자들아, 내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도 비슬었으니 이 돈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산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주사한 자의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두살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가였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물이 창고에 썩을 정도로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성경이 어떤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긴 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주인과 정직히 관계로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허락하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헛되고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쓰는 자가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불의한 그 청지기에게도 칭찬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돈,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있건 간에 지식이 있건 간에 힘이 많건 적건 간에 늘 주인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거, 그 사람만이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서의 여러분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 명확하지 않으면 다 돈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 선한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절대 헛되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내잖아요, 여러분. 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면 벌써 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성남 그 시의 그 이재명 시장이 제가 요즘 정치 토론에 즐겨 빠지고 있습니다. 예, 나라 시국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생각과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그 토론을 즐겨봐요. 예, 채널을 고정시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헛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건 그것이 나의 성취 어떤 비전이라면 그건 모두 뭐예요? 우상이 된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중과 동물이 하며 부족이 구멍을 뚫고 또 들어가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죽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부족이 구멍을 칠 수도 없다고 부족이 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주니 여기며 저를 영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과 만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살고 내 사람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째 엄마 옷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면 살 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도구로 만드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나라를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호하는 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여 가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 보면 그 기준은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나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실 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김정은 씨가 해야지 여러분 좋아하나? 여러분 CF에 나올 때 카드 선전이었잖아요. 여러분 2001년인가? 2001년에 나온 선전에서 비시카드 하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아해서 유행이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뭐 개념도 모르면서 부자가 되게 하니까 다 카드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재물을 선한 일에 쓰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선한 주기를 좋아하며 공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유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면 여러분 진짜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선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단순이나 가정이나 그거는 거짓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노릇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현실에 대사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당신들과 적은 자들과 소유물을 통하라. 이하라는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니 이는 의인들의 구하시에 내가 가품을 갚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나의 관심은 과연 재물과 소유에 있느냐? 더 높은 곳을 뭔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요. 그 잘됨이 여러분 뭐 비즈니스를 해서 여러분 일에서 뭐 직장에서 능력받아서 인정받아서 그런 것들 그건 2차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허무하다라는 그 개념들을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자원들을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행복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지수하여 가난한 너희를 돕고 또 주 예수의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방법보다 너희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부자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부자가 뭔지 아셨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선 가난해도 주님 안에서 부유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것을 벗어나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풍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야, 어떻게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서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구도 나는 참 진짜 멋지게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압제와 학대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참된 위로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잘 되는 것들을 시기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어서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에만 살이 잡혀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힘든 고통의 의미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고통에 관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로 인한 핍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그 영광의 참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핍박은 너희 이 땅에 허무한 것을 그렇게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의 모든 모습들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그런 축복이다. 너희들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 그 축복을 알기 원한다. 그 축복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부유하고 힘있고 믿음있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람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복입니다? 자식 잘 둬서, 좋은 직장 있어서, 재물이 많아서 복된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내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월 이제 연말이 가면 여러분 더 외롭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여러분 뭔가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거리를 방황하고 거리마다 오고 가는 그 기쁨이 거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지 기쁨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주신 복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복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또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은요, 이 복만 딱 해서 이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전후 맥락을 다 떼놓고 부자가 되게 한다는 어떤 기복주의와 번영을 알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이 넘쳐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눌러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외로운 자, 또 어떤 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 아니면 뭐 건강 때문에 좀 불편한 자, 돌아보시면 넘치고 가난한 자들은 주님이 올 때까지 항상 우리에게 넘치지 않습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로운 어떤 동력을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여러분 더 깊이 나누게 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주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 인생들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학대와 학대 속에서 하나님 이기심과 그 끊임없이 탐욕을 채워가려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바둥바둥거렸는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지나고 난 이 삶들을 통해서 이것이 허무하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자랑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세상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이제 세상의 부조리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제 위로하고 자족함으로 하나님 나의 만족과 평안을 드러내며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는 그 인정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말씀을 굳게 지켜서 서로 연합하여 협력함으로써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서로 기도하고 부둥켜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신앙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 발견하게 될 때 이제 이 참된 의미를 허락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가 하지만 하나님 늘 평생 동안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은 아버지 이 땅에 있어난 어떤 새로운 것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이제 12월 이제 2017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